역대상 23장 강해입니다. 오늘 제목이 물러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입니다. 누가 물러나느냐 하니까 지금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물러나는 장면인데, 다윗은 70세에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29장까지 역대상 마지막까지 다윗이 모든 자기 임무를, 사역을 다 마치고 잠들고 난 다음에 역대하부터 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가 물려주기 전에 그 자기의 모든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아들이 지금 뭐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 제대로 모르죠.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할 때 제일 먼저 넘겨주는 게 뭘까요? 나라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국방,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돈 맞는 재정, 그죠? 재정부 장관 뭐 이런 거, 국방부, 뭐 재정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윗은 여러 가지 뭐 건설부, 내무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제일 먼저 챙긴 게 뭐냐 하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을 제일 먼저 챙겼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인이 직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비하는 지파잖아요. 자,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한 어떤 일들을 도모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차서 죽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국방부나 내무부나 외교부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예배 봉사부가 제일 1등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파요? 레위 지파를 지금 오늘 저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숫자를 세 가지고 38,000명 중에 6,000명은 간언과 재판 간들로 쓰고 나머지 24,000명은 주님의 전의의 일을 관리하는 자들로 쓰는 거예요. 총 38,000명 나오는 거예요. 많이 있죠. 38,000명. 그런데 이 38,000명 중에서 주님의 전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000명은 간언과 재판관 쓰고 그 다음에 4,000명은 문지기들이고 또 다른 4,000명은요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몇 명 했죠? 우리 여기 찬양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데 다윗은 찬양자만 몇 명? 4,000명이야. 와, 대단하잖아요. 찬양대만 4,000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연합 찬양단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악기 쓰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게르손과 고핫과 이 세 아들들을 장남이죠. 게르손과 고핫, 게르솜이죠. 게르솜, 고핫.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머라리. 요게 첫 번째 아들이고, 요 두 번째 아들이고, 세 번째 아들이에요. 삼남이죠. 그래서 이 지파대로 해서 각자의 고유의 사명들을 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성전이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누구한테 시킨다고? 레위 지파한테 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왕위에서 떠나면서 가장 먼저 확립을 시켜주는 것이 국방도 아니고 재무도 아니고 내무부도 아니고 이거 다 제껴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뭐요? 예배다. 예배를 가장 1순위로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자, 23장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늙고 날들이 찼더라.
그래서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늙고 날들이 찹니다. 다윗이 늙고 날들이 찼다는데요, 다윗만 늙고 날들이 찹니까? 아니죠. 우리도 늙고 날들이 찹니다.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우리가? 늙었죠. 늙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날들이 이제 차는 거예요. 점점 가면 날들이 이제 차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날들이 차면 어떻게 될까요? 날들이 차면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날들이 찬다는 것이 결국 뭐냐니까는, 우리가 인생의 계절을 본다면은 네 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절이 몇 가지가 있죠? 네 개가 있죠. 봄, 여름, 그죠? 가을, 겨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청년으로 보면 되겠죠. 여름은요, 동년, 가을은 작년, 겨울은 노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하십니까? 작년이에요, 노년이에요? 자, 노년인 분도 계시고 작년인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노년 같은 중년도 계시고, 그죠? 예. 청년 같은 노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인생의 계절, 이거 이제 우리가 인생의 계절이라 하죠. 인생의 계절.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에 살고 계신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이에요? 다윗은 지금 늙고 날들이 차가지고 지금 어디 왔어요? 노년에 온 거예요. 이 겨울에 온 거예요. 자기의 이제 시대가 끝남을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날들을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나와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늙고 날들이 차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즌별로 사명이 있어요. 봄일 때는 요 네 가지 계절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각 단계별로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다 있어요. 청년은 청년의 사명이 있고, 중년은 중년의 사명이 있어. 똑같아요. 장년, 노년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생이 갈수록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는 안 가. 맞죠? 청년에서 점점점 해가지고 노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성숙해져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까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생이 좀 더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경륜이 좀 쌓여야 되는 거야. 맞죠? 경륜이 쌓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뭐 나이만 들었지 맹탕이지. 맞아요, 맞아요. 이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았다? 헛살았다. 헛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결코 헛살아서는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물러나는데 끝이 아니래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세대를 길러내요?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되면은 나라는 분신이 내 자녀잖아요. 자녀들한테 나의 무엇을 물려줍니까? 재산 물려주죠. 재산 다 물려주시잖아. 그죠? 뭐 몇 푼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데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란 거예요.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위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은 물려줬다가 그 재산이 나중에 집 떠나는 둘째 아들처럼 가가지고 밖에서 탕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은 제대로 물려만 받아놓으면은 이 신앙은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한, 노년은 뭐냐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등산할 때 우리가 아주 높은 데 올라갈 때 한꺼번에 못 올라가죠. 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치죠. 거기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윗은 오늘 이 역할을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를 임명하면서? 레위 지파를 임명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0편, 90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나이가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0편, 90편. 자, 10편, 90편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올렸던,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죠? 유명한 모세의 기도예요. 자, 거기 보니까는 4절에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주님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아가게 하신대요. 너희 사람의 자녀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이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이다. 맞습니까? 천년이 밤에 뭡니까? 한 경점이 뭡니까? 우리가 옛말에 한 시간이라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초경, 중경, 말경 이렇게 했잖아요. 경자 맞죠? 예. 이달 말경 할 때 그 경자가 시점을 의미하는 경자예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그 시간을 좀 얘기하거든요.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거예요. 천년이 그렇게 짧아요, 안 짧아요? 짧다는 말입니다. 예. 긴데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예,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수십 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 내가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간 거죠. 그 여러분들 지금 이 고통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수모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고통, 이 고난, 이 힘듦, 이 수모, 이 수치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밤의 한 경점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90편 5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그들을 뭐처럼 쓸어가십니까? 홍수처럼 쓸어가는데 여러분 홍수 한번 보셨나요? 저는 홍수를 경험해봤어요. 우리 집 앞에 돼지가 다 떠내려가고요. 밀양에 살 때요. 집이 3분의 2가 물에 잠겨가지고 눈앞에서 돼지가 휩쓸려가는 모습을 다 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황토 흙밖에 없더라고요. 예.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잠자는 거 아침에 자라는 풀 같는데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풀은 아침에 번성하여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오늘도 운동하다가 보니까 함영생태공원에서 운동하는데 보니까 옆에 길가에 풀이 무성하게 어제는 자랐더니 오늘은 가니까 전부 다 치고 앉았더라고. 싹 전부 다 깨끗하게 이발하면 어때요? 깨끗하죠? 또 그래 돼 있더라고.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렇게 막 올라왔던 우후죽순처럼 올라왔던 풀들이 한 방에 정리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방에 꺾이는 거지.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막 깨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뭘 됩니까? 소멸됩니다.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의 날들이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 오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멀리 날아가.
모세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한만 80이면 지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지는 더 많이 살아놓고, 그죠? 예. 더 많이 살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모세처럼 이렇게,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빌비라고 줬어요. 아주 튼튼하게 살다가 줬어요. 튼튼하게 살다 한 방에 간 거예요. 그렇죠. 눈도 흐리지 않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모세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빌빌빌빌 하다가, 그죠? 예. 이리 가는 거 하지 말고 모세처럼 건강하게 눈이 막 또렷또렷해가지고 기도 짱짱 들리고, 그죠? 뭐 얼마든 자기 움직이다가 한날 한시에 그냥 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목숨을 데려가는 최고의 삶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세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주님한테. 여러분 남은 날이 어느 정도 될까요? 90까지면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90까지 사는, 강건하면 80이래요. 성경에는. 그러면 90 같으면 여보 보너스 몇 년입니까? 보너스 10년 더 사는 거 100살이면 보너스 2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건하면 80일 했는데 90 살면 보너스 10년 더 받아가지고 하면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계산이 안 돼요? 20 몇 년? 전사님은 14년. 야, 많이 남았네. 양교사 몇 년 남았어요? 에? 30년. 40년 남았어요. 100살로 계산했네. 꿈도 야무지다. 어쨌건 오래 사세요. 오래 사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몇 살을 살든 성경에는 강건하면 80이래. 그럼 여러분 80 넘으면요. 보너스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80까지인데 그럼 80이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네가 남은 날들을 계수하라 그랬죠. 내가 지금 세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남은 날이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여러분 10년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10년 전 엊그제 아니에요. 엊그제잖아요 지금. 진짜 엊그제 아닙니까? 20년 하더라도 저는 엊그제 같아요. 30년 억수로 먼 것 같죠? 30년 해봤자 금방이에요. 근데 앞으로 남은 연수가 20년도 채 못 남고 한 20년 즈음에서 남았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둥바둥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 아침 일찍이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리고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들과 우리가 악한 일을 보았던 그 연수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날이 한 30년 돼. 그러면 그 연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해야 돼. 모세가 지금 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고 악한 일을 본 게 몇 년쯤 됐어요? 거의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게 한 30년 되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기간만큼 하나님 나 기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사람이 말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말년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 초년복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년복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또 머릿속에 돈이 많아서 즐겁고 기쁘게 이래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씀이 있어 없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돈이란 말 하나도 없어. 시작. 오 아침 일찍이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돈으로 즐거우게 하고 재산으로 기뻐하게 하고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공감이 갑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목사님, 돈도 좀 주고 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돈으로 즐거워하고 재물로 기뻐하게 이런 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힘이 뭔지.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어디 나옵니까? 욥기서 앞에 나오죠. 맞습니까? 구약 에스더, 에스라 뒤에죠. 에스더 앞에. 예.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힘이 뭔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몫을 보내라. 오늘이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님을 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이제 아셨죠? 뭐하는 겁니까?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힘도, 권력도 아닙니다. 예. 내 배경도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면은 우리에게 힘 주신대 안 주신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예. 이런 좋은 말씀이 나올 때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힘이 빠질 때는 주님을 기뻐하면은 힘을 주시는구나. 맞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돌아갑시다. 자, 다윗이 늙고 날들이 찼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못 넘어가고 있네. 그죠? 오래 갑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2절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끝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들입니다. 2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읍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지 여러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으니까 몇 명? 3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3만 8천 명. 그 중에 2만 4천 명은 뭐예요? 성전 관리자들. 6천 명은 관원들과 재판관들. 4천 명은 문지기. 4천 명은 찬양하려고 만든 악기들로 주님 찬양,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 맞죠? 오늘 우리 전수할처럼 피아노 치고 저처럼 기타 치고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수금과 재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북으로 막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요렇게 이제 쫙 이제 나눴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예. 이거 누가 할지 안 할지, 4천 명을 뽑으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잘하는지 한번 발성 테스트 다 해보고, 악기 연주 다 들어보고, 4천 명만 있었겠어요? 한 10,000명 있었겠지. 그 중에 잘라내고 오디션 다 봐가지고, 그죠?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이 몇 명 있습니까? 3명이 아까 적어놨죠? 게르솜, 또 얘는 장남, 차남, 삼남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자, 게르손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장남인데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그 계보가 쫙 다 나와요. 게르손 사람들이 주로 했던 일들이 뭘까요? 민수기 3장 한번 보십시다. 그게 게르손 사람들이 뭘 했는지 민수기 3장에 나와요.
우리 옛날에 다 앞에 했잖아. 민수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게르손과 고핫과 므랄이 나오죠. 나옵니까? 자, 거기 나오는데 게르손 족속이 22절에 보면 총 몇 명 돼 있죠? 7,500명입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그런데 게르손 사람들이 하는 일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26절까지. 성막 뒤에 서편에 뭘 쳐요? 진을 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성전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성막이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텐트. 맞죠? 텐트 치려면 밑에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5절을 보십시다. 회중의 성막 안에서 게르손 아들들의 책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것의 덮개가 왜 필요하죠?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회중의 성막문에 거는 막, 성막에는 뭐가 있었으면 지성소가 있었죠. 맞아요?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휘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뜰의 막들과 성막과 제단 주위를 두르는 뜰문에 치는 휘장과 그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리고 27절보다는 고앗 사람들이 나오는데 8,600명이나 나오잖아요. 맞죠? 요게 이제 그렇고 34절에 보니까 므랄이 족속은 6,200명이라고 나와 있죠. 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각자 할 일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고앗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뭘까요? 성막 옆에 남편의 진을 칩니다. 그래서 31절 봅시다. 그들의 책무는 괴가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뭡니까? 십계명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일을 맡은 게 누구예요? 고앗 족속이죠. 고앗 족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가장 고앗 족속이 중요한 일을 맡아요. 그 다음에 상, 그 앞에 놓는 상, 등잔대, 그 불을 피우는 등잔대, 제단,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큰 텐트 치는 바깥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맞죠? 그런데 고앗 자손들은 안쪽에 성막 안에서 지금 봉사하는, 지금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거 느끼시죠? 예, 지금 이건 누가 지금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 정해줬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딱딱 미리 지정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성소의 그릇들, 막 이런 것도 전부 다 하게 된 거예요. 자, 므랄리 가족들은 어떤 걸 할까요? 자, 36절 보세요. 므랄리 아들들의 관리와 책무는 성막의 널판들, 그 널판들을 쫙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빗장, 기둥, 받침, 모든 그릇들, 그것에 모든 섬기는 것이고, 뜰 주위에 기둥, 받침, 말뚝못, 그것들의 끈, 노끈 이런 거, 이런 걸 전부 다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본문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 게르손 자손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성막 덮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휘장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장막 있죠, 장막. 휘장. 그 다음에 고앗 자손들은 거기 보니까는 뭡니까? 주로 언약궤.
하나님의 괴죠. 이게 함부로 만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만져가 죽은 사람이 우사죠. 예, 그런데 이거를 맬 때는 어디에 매야 됩니까? 어깨에 매는 걸로 되어 있다고. 언약궤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상, 등잔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니까는 이게 이제 번제단. 번제단 필요했죠? 그 당시에 많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 아들들은 성막의 구조물입니다. 성막 구조물. 성막의 구조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얘들은 건축팀입니다. 말뚝치고, 예, 건축팀. 자, 그래서 계속 요 부분들이 나오는데 게르솜은 어찌 보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는 겁니다. 맞죠? 예, 표가 안 나요. 그런데 고앗 자손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거룩을 담당했죠. 예배를 담당했어요. 예배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성전 외부 건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레위 아들 3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제 이걸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은 이와 같이 전부 다 분류가 되어 있고 목회하는 자들, 그 다음에 성전 봉사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육하는 자들, 교육을 맡은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은사대입니다. 각자 은사대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각자 은사대로.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 보니까는 24절부터 32절까지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찬양팀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 28절을 보십시다. 28절은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아들들의 수종들로 주님의 전을 섬기기 위해 뜰과 방에서와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진설하는 빵이 있었죠. 소재 예물을 위한 고운 가루, 요거는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밀가루죠. 빻은 밀가루였죠. 소재 드리려면 빻은 밀가루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룩 없는 과자들, 철판에 굽는 것과 튀기는 것과 각종 계량과 치수를 맡았다고.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보니까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각자 맡은 부분 다 다르죠. 예. 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다. 매일 아침에 서서 주님께 뭘 드려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31절이니까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의 주님께 모든 번제 희생물을 드렸다. 정한 절기가 여호와의 7절기가 뭐 있었죠?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소실절, 기억납니까?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6번째는 속죄일, 7번째는 장막절, 혹은 초장절, 초장절이나 안 그러면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기억하시죠, 이거?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요런 7절기, 요의 7절기가 곧 예수님이 오시는 단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7절기가 영적인 의미로 치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걷어가시면서 심판하고 나중에 이제 장막절에서 천국의 알곡을 다 걷어가지고, 맞죠? 장막절. 저게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라 했죠. 그거예요. 나팔절은 무슨 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절기, 그죠? 트럼펫 부는 거. 나팔 불 때 뭘 해야 된다고? 속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속죄를 하나님한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정한절기에 주님께 모든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명령한 규칙대로 수대로서 주님 앞에 드리고, 32절 마지막 봅시다. 그들로 회중의 성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아론의 아들들의 직무를 지켜 주님의 전에서 섬기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23장이 끝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를 갖다가 드리기를 원했는데, 이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전 봉사도 필요하고, 교회 청소도 필요하고, 맞죠?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 말씀도 필요하고, 제사장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도 반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화된 예배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오늘 이 장에서 보니까는. 여러분 그런 걸 그러니까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 반을 갖다가 만드는데 24반을 만들어요. 24반. 반장을 다 두는 겁니다. 이게 24반이 24반이 어디 나오냐니까는 뒤에 보면 나와요.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24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뒷장에 보면 나와요. 그들 조상의 집에서 16 우두머리요. 이다말의 아들 중에 그들 조상의 집에 따라 몇 명요? 8명. 16하고 8명이 합치면은 몇 명? 24명이 조직이 돼가지고 이 반이 전부 다 각각 다른 은사대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 제사장의 순번, 반이 담당 기간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은 뭐냐? 직무의 다양성입니다. 직무. 교회 사역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각자 다 다른 은사가 있죠. 은사대로 섬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세세하고 적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 조직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로 조직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죠. 은사장에 보면은 각자의 은사가 다 다양하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 사람은 아예 없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지금 누구 아주 유명한 가수가 와가지고 저 큰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면은 자기 혼자 공연 됩니까? 안 되죠. 무대를 세우죠. 그 무대 하나 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들어가고요, 마이크가 들어가고, 음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분장도 들어가고요, 의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회자도 있어야 되고, 반주도 있어야 되고, 뭐, 반주도 뭐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장치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리허설을 해야, 그것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야. 리허설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날 쫙 모여가지고 표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공연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각 개인의 달란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는 화려한 무대만 보고 그 가수의 노래만 보지만은 실제로는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달란트가 다 총집결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한편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위해서는 교회 내 모든 조직,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는 나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나 저거 할래.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자기 은사들을 쓴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더 편한 건 내가 저거 할래.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그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2장을 봅시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은사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무슨 은사들이라고 했어요? 영적 은사들입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또 히브리식 표현 방법이죠. 그렇죠? 근데 알았으면 좋겠다 안 하죠.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참 완곡하면서도 너무 멋진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사들은 다양해요, 안 다양해요? 다양하지요. 은사들은 다양한데 뭐가 동일합니까? 성령님이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나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십시다. 8절을 보니까는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왜 나는 저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이 없지? 그거는 그 사람한테 다른 은사를 주시기 위함이야. 맞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많은 그 지식의 말씀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와, 진짜 좋은 은사 아니겠어요? 맞죠? 저 사람은 믿음 하나는 끝내주는 거예요. 제일 대빵이지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말씀 아무리 잘 전하면 뭐해? 믿음이 없으면 꽝이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 목사님 저 사람은 왜 병 고쳐? 나는 안 돼요. 난 정말 싫어. 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죠. 그 사람한테 특별히 주시는 은사예요. 그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왜 저 사람은 병 고치는 거 나는 왜 못 받았지? 그 사람은 다른 은사를 주셨어. 10절에는 또 무슨 은사가 있어요? 기적을 행한대요. 기적을. 죽은 사람 막 벌떡벌떡 세우면 그 사람이 최고의 은사로 생각했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손만 대면 바다가 쩍쩍 갈라지면 그런 은사 최고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 예언의 은사 주셨죠. 와, 저 사람 보니까 뭐 입에서 줄줄 나가도 나는 왜 저런 은사 안 받았네.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딱 보니까 저게 지금 가짜네, 진짜네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근데 영분별.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은사. 방언입니다. 맞죠?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뒤에 또 하나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그걸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어. 저는 이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제가 방언을 하라는데 거기 목사 사모님이 저 방언을 통역을 해줬다고.
여러분 처음 본 사람들 그게 됩니까? 그게 영으로 들린대요. 이렇게. 근데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저는 방언하는 은사는 있는데 통역은 안 돼. 통역 안 돼요. 진짜 안 돼. 현신의 권사님은 무슨 은사 주셨어요? 대구의 현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손만 대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더 교만해지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고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회개는 먼저 그 뒤에 문제고 일단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11절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동일하신 한 뭐예요? 한 성령님이에요. 두 성령님이 아니고 똑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누구 뜻요? 이게 목사님 뜻 아니고 장로님 뜻 아니고 맞죠? 내 뜻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으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예.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르솜, 고핫, 무라리 각자 맡은 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솜이 야 니는 왜 그 언약궤 네가 만지고 이러노? 이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들이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그러하시다. 은사의 진정한 뜻이 뭡니까? 진짜 은사는 뭐가 은사일까요? 여러분 은사는 뭐냐니까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게 은사예요. 맞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화장실 청소 잘하면 그게 은사야. 쓸고 닦는 거 그게 은사라고. 그죠? 입을 요란 거 요것도 은사예요. 요거는 은사는 아니네. 이건 좀 조심해야지. 자, 각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두 가지, 세 가지 안 줘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이것을 할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은사라고요. 아멘. 그 여러분들 그게 은사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내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교회 나니까 뭐 이거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앉아있는 거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게 은사야. 맞아요. 그냥 주일날 아무 소리나 그냥 아무 말도 없는데 그냥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게 은사라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안 기뻐하세요? 내가 말 못하는데 말할 필요 없어. 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돼. 그죠? 굳이 왜 네가 말 잘하려고 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비교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은사 자랑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사에 관심을 둡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성령님한테 더 관심을 둬야 되겠죠. 아멘. 예, 여기다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데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근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나오죠. 그죠? 13장을 보십시다. 이 은사, 저 은사 막 자랑했죠. 자, 13장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한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꽝이야. 그렇죠?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모든 신비를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뭘까요? 그러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노래 있어요 없어요? 그 노래대로 좀 하시라고 우리가. 아멘. 사랑밖에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
사랑입니다. 나는 아무 은사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그러면 사랑만 하면 돼. 맞지요? 옆집 아저씨 사랑하지 마시고 엄한 데 가서 사랑한다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한테 어떤 마음 주셔요? 네 옆에 사람도 사랑하라는 마음 자동적으로 주셔. 맞죠?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옆 사람은 이래서고 죽을래 이래서고 이러면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짜배기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옆 사람 보고 이게 아니고 이래 된다고. 맞죠? 이래 돼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은사 중에 은사는 뭐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은요 어떻게 될까요? 3절 보세요.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자를 구제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내게 아무 역이 없어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과 은사는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게 진짜 백의 사랑인지 오늘 정답이 나오죠. 사랑이 이렇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쉬운 건지 뭐 어려운 건지.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까? 성질 잘 냅니까? 그래서 우리 성질 잘 내죠. 사랑은 시기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시기하잖아요. 사랑은 자랑 많이 하죠. 근데 여기는 자랑하지 말아요. 십자가만 자랑하래요.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의 없이 막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죠. 남 말에 막 상처 주고요. 독이 되는 말을 하고 화살 같은 말들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한 척 하면서 이성을 싹 다 챙겨 놓고 보여요 안 보여? 다 보이죠? 이런 사람 쉽게 성 안 낸다. 성이 안 납니까? 성 나는데 지금 성이나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이 사랑이지. 그럼 예수님은 이걸 실천하셨어 안 하셨어요?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가 신이 인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종교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악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요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성공이야. 악을 생각해요 안 해요? 실제로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요 놈을 갖다 때려잡을까? 그죠? 이 성질한데 이 새끼를 뺨을 내 때릴까 말까? 그냥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악이야.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까. 그 다음에 불법을 기뻐해요 안 해요? 우리는 불법을 때로는 막 눈 감고 참잖아. 넘어가잖아. 진리를 기뻐하고 때로는 진리도 잠시 좀 뒤에 가 있어 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려서 참아요. 그죠? 모든 거 못 참아.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쪽 뺨 맞으면 오른편 왼편만 하는데 담임 목사 여러분들 뺨 한번 때려봐. 가만히 있겠어요? 안 돼. 여러분 저 뺨 때리면 저 참을게요. 참아야지. 한 2대까지 참을게요. 한 3대 정도 때리면 내가 참겠어 먹지 않겠어? 이게 죽으려고 담임 목사가 이게 죽으려고 약시 있나? 그래 할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인간인데 우리는 이렇게 되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내 힘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기억난다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생각하면 뺨이 아니라 목이 떨어져도 어째 돼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목 잘렸잖아. 목구멍에서 피가 펄펄펄 나왔잖아요. 콸콸 나왔잖아요. 그 피가 조선 땅에 대동강변에 뿌려졌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아멘. 그러면 그 원수들을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 산영환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참는데요. 또 모든 것을 믿어요.
여기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망하는 것도 들어가. 망해도 나는 살았네. 망해도 죽어도 나는 살겠네.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죽을 지경이네 하면서. 그럼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는데? 그 죽고 난 뒤에 부활을 믿는다, 우리는. 그죠? 모든 것을 믿는다 할 때는 내 고난과 죽음까지 다 믿는 거야.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다 믿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요? 바라야 되는 거야. 예. 이거는 바라고 저거는 안 바라고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것을 또 뭐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제일 위대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나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어렵죠. 예.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내 속에 계실 때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시겠죠? 우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 23장도 은혜가 되죠? 자,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레위 지파인들에게 준비를 싹 다 시켜줍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집권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 성문지기, 찬양 리더, 악기 연주, 그 다음에 성전 관리자들.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니까는, 여러분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은 분열하기 위한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요? 분열의 반대가 뭐예요? 연합이죠. 뭉치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면 잘 되는 거죠. 공동체, 교회 신앙 공동체가 유익을 가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끝없이 하늘나라에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님은 하나요. 직임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동일하시다고. 그 다음에 사역은 역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 오늘 다윗이 자기가 물러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을 통해서 시작했고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다윗의 지혜,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날마다 우리 성전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우리의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세대가 갈 곳은 전부 다 하늘나라고 우리도 갈 곳이에요. 동일한 장소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성전의 관리를 다윗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세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맞죠?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오늘 뭐요? 이거 다 나왔죠? 이게 전부 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깨끗이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라는 것은 결국 다윗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게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맡은 부분들이 다 있어. 그 맡은 부분들을 갖다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때가 차고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열매를 다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도중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